오늘 26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 날입니다. 이번 주제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작년에 멕시코 김학기 선교사님 모셨고 또 우크라이나 정문식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한 달 전에는 또 중요한 현장에 있는 우리 김복상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1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만나가지고 자국민들 가운데서도 해외로 막 피신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현장에 우리 정문식, 이은자 선교사님 아들 되는 이 전도사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 있죠. 왜냐? 그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 또 신학교, 많은 일꾼들을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계속 소통하고 돕고, 전쟁 중인데도 지금 우크라이나 신학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하반기에 또 강의 하나 맡았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문화권이 같은 지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 뭡니까?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려고 했던 선교사님은 중요한 나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까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초청이 못 되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선교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소중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저주하기 전에 먼저 길부터 알려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릴 것이다. 구원의 길부터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오늘 그러한 중심을 알고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선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주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증거를 주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주겠다. 뱀과 정갈을 밟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가 두루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셔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선교하는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여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 선교하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서 가로막아도 복음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핍박당했는지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코바이스라든지 베너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 다 내놨습니다.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핍박했는데도 결국은 복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핍박했던 그 10명의 황제는 단 한 명도 자기 왕궁에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독살되거나 암살되거나 객사하거나. 복음을 가로막는지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다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오늘 그래서 26자 세계 선교대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중심이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내가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전도자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복음받을 대상자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이 만남 속에 모든 게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교대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역입니다. 고린도.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가 축적되어지고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수천 명 있어요. 그 여사제가 아니고 여사제들이 전부 다 매춘하는 창녀들이에요. 신전에서.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 시대의 인구가 75만 명이었으면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엄청난 대도시예요. 그 대도시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물자가 모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서 타락해버렸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중심 국가들, 중심 나라들, 도시들이 복음 한 가지 없기 때문에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제가 앞주에 베트남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나트랑. 완전 휴양 도시입니다. 해변가 화이트 비치라고 하는 6km 모래사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도시를 만들어냈는데 온통요 음란과 타락이죠. 뻔하죠. 뭐.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가보니까 우리 서울 인만넓게 집사님이 말이에요. 쓴모이 가든이라고. 쓴모이가 무슨 말이냐? 새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남 사람 새마을 운동 알잖아요.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니까. 쓴모이 가든이라고 하는 식당을 만들어 놓고 산업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만나고. 그래서 전도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봤을 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와 똑같이 되어진다. 완전 타락한 도시. 흑암으로 어둠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도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영적인 눈을 쳐다보고 보면 전 세계의 중심 도시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전도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한 가정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보니까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하는 산업입니다. 추방당해서 모든 산업을 다 빼앗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빌립보 교회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자기 선교 사역의 대부분을 자비량으로 했어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일을 해서 그거 가지고 전혀 교회들의 부담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교하려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선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새로운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요한 만남을 가졌는데 또 거기서 새로운 산업을 시작했는데 세 가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작입니까? 해답을 얻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그랬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추방령이 내렸는데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제위했던 네 번째 황제인데 그의 제위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황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안에 2만여 명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버려요. 누가 없었겠습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이 남자는 유대인입니다. 자,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귀족 가문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안 쫓겨나도 되는데 남편 때문에,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는데 시민권 없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해답을 얻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집안 배경도 대단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통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바라봤던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 도성을 향해 가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말이에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니 예수를 분명히 우리가 죽였는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분명히 죽였는데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자기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지금 사명감 가지고 섰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인생에 완전한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종교인들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모르고 교회에 오래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답이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권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고 어떤 사람 목사도 되었지만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해답이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아라비아에서 혼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됐던 그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부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지난날 그리스도를 몰라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에 해답을 얻었다. 이걸 간증했을 거 아니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답을 얻었어요. 인생에 그것도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부부는 지금 추방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지금 로마로부터 추방당해 와가지고 새롭게 지금 산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때로는 어려운 일 찾아올 때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눈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려고. 나중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우리가 로마에서 그냥 추방당한 게 아니고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전도자를 돕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방했었구나. 그래서 성도에게 실패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찾아와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산업을 향한 이면 계약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면 계약이 분명해야 돼요. 저도 앞주에 우리 동서가 사업을 해가지고 잘했어요. 사업을. 부산 사업을 잘해서 이제 이번에 좋은 사업을 새로 옮기고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형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형제입니다. 8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부부간에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과 제가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많은 부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산업이다. 그런 산업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 어떤 산업을 해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산업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산업을 해야 된다. 후대를 키우는 그런 산업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목이 살리는 산업이었어요. 왜냐? 아들을 둘 낳았는데 우리 동서가요. 큰아들 똑똑합니다. 골든벨 울렸습니다. 지금은 정신과 의사 됐습니다. 똑똑합니다. 과학고 나오고. 둘째 아들 자폐아요. 아이가 자랄 때 보니 이상해. 자폐아라. 큰아들은 너무 똑똑한데 둘째는 자폐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초등학교를 보내놨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죠. 옆 친구 방해하고 옆 친구 가지고 빼들고 자폐하니까 주더라도 소통도 잘 안 되고 복도에 서 있다가 엄마가 복도에 지키고 있다가 쉬는 시간 되면 가서 친구들 거 변상해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자폐아 치유를 위해서 좋다는 병원 때 유명한 의사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 안 돼. 아이가 다 컸는데 청소년이 됐는데 안 돼. 자폐아라 여전히. 복음을 만났어요. 내 아들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된다는 복음을 알았어요. 우리 처형이 답을 냈어요. 저희 부부가 전도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우리 처형 전도했다고 우리 동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수에서 완전 우상숭배하는 집안이니까, 그 출신 아들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배가 불러가고 명절을 하고 처갓집에 갔는데요. 막 우리 동서가 뭘 집어 던지고 집사람한테, 애 가진 사람한테. 왜? 자기 부인 전도했다고. 그런데 우리 처형은 꿈쩍도 안 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권사됐습니다. 우리 조카는 자폐아 대학지 다 뗐습니다. 정식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성남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은 가슴이 있잖아요. 자폐아에 대한 가슴. 이 복음밖에 없다. 내 아들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떠나서 후대를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자폐아들 위해서 눈에 안 보이게 계속 헌신하고요. 자폐아 수련하면은 엄마들 아빠들 가서 말씀 들으라고 그 아이들 가서 도와주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해요. 얼마나 중심이 좋은지. 우리 동서가 바뀌었어요. 집어던지는 동서가 지금 제가 가면 깍듯이 합니다. 목사님 오셨냐고. 야, 이번에도 예배 감사하다 봉투까지 주더라고. 완전 바뀌었어.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의 가슴, 우리 동서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1억 헌금한 건축 헌금 한다니까요. 할 말이 없어. 큰아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는 산업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잡수면 하루에 한 10개 잡술 수 있습니까? 뭘로 10개 잡술랍니까? 캐비어? 그게 우리 산업하는 목적입니까? 아파트 좋은 거 큰 거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후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그게 산업하는 목적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말고 마지막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다 쓰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혹시 남은 게 교회 헌금한 거 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이 오늘 만남을 통해서 발견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추방당했는데 그냥 추방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부부가 산업을 해보겠는데 그 산업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잘 아시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그 산업을 했는데 이 산업이 성장하고 나머지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대기업이. 왜 하나님이 그리 축복하셨을까요?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게 이 부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면 계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선교를 회복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의 만남을 통한 국제결혼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국제결혼이 흔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다문화 가정 몇 가정 있잖아요. 이 가정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국제결혼을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후대들, TCK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했을 겁니다. 이들이 마지막 로마 복음화에 끝까지 헌신하고 그리고는 그들의 무덤이 지금도 이 부부의 무덤이 로마에 남아있다고 해요. 참 우리 세계 선교대를 하면서 세 가지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는 완전한 해답을 얻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참된 사명을 발견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선교를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전도 선교하는 여기에다가 올인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 올인해버렸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핑계 없었습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 빼앗겨도 괜찮다. 초대교회에 가는 순간 모든 거 다 빼앗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결론 냈기 때문에 생명건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계산이 너무나 많고 계산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계산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했던 이 바나바가 파송받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는데 도리어 예루살렘 본교회가 천하가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구조금을 보냈어요.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때 누가 갑니까? 또 바나바와 바울.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바울팀과 함께 움직이는 일꾼이 되었어요. 참 바나바라는 사람 대단하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선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밭을 한번 팔아가지고 가져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팔 밭이 없지요? 저도 그 부분이 저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앞으로 된 재산이 1푼도 없습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 14장에 보니까 중직자들, 흩어진 자들, 환난을 피해 모인 자들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온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에요. 선교를 향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5명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송합니다. 바울팀을 파송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후원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있다는 증거로 천하가 흉년을 들고 어려움 당했지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십시오.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많은 일꾼들은 영적인 별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베베, 보호자, 베베. 여제자인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동참했던지 로마서를 써가지고 누구 손에 맡겼냐? 베베라고 하는 이 여제자에게 맡겼. 로마 교인들이 갖다 주라고. 그러면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의 친필로 쓴 편지를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한 성경은 보호자. 여러분 끝까지 복음 위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우리 후대를 보호하고 우리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게 없어. 아니요. 만약 여기 계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기도의 보호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 문제 만난 성도, 질병 만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브리스길라, 아굴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 그게 이 부부의 영적인 별명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세 번째 별명이 뭡니까? 식주인 가이요. 그 외에도 로마 16장에 보면은 내 친척 같은 사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름을요, 영적인 별명과 함께 바울이 소개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던 제자들이고 선교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에 남겨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부가 주인공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선교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성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서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 중에 한 명이 사성 장군이 되었다,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칩시다. 가장 성공자, 가장 엘리트 자리에 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성공입니까? 실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실패예요. 우리는 그런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어떤 현장에 서 있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게 성공이다. 내 산업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산업의 성공이다. 아무리 산업이 성공해도 선교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건 성공 아닙니다. 철저한 실패입니다. 세계에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넘쳐나요. 아주 뛰어난 기업들인데 도리어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를 후원하고 종교를 후원하고 그런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 성공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와 물질을 통하여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26차 세계 선교대회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인데 이제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모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모임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참 말 못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탄자니아 우리 선교사님, 최영수 선교사님 우리 한 몇 년 전에 모셨잖아요. 그분이 복음 받기 전에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시기를 딴따라를 해서요, 기타 잘 칩니다. 노래 잘 부릅니다. 저 경상도 전주에서 밤무대 뛰던 그런 딴따라 출신이라 선교제에 가 있는데 하루는 호랑나비가 들려오더래.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그래 자기가 기타를 꺼내가지고 옛날에 했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호랑나비를 기타를 뜯는데 눈물이 절로 나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내 혼자 지금 선교제에 와서 이 탄자니아 아프리카 저 끝에 와서 아무도 알아주는지 없고 찾는지도 없고 얼마나 눈물이 나요. 덩치는 이만하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선교사님들이 그럴 것이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도 때로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말이 통합니까? 뭐 문화가 통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 가지고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선교제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인간적인 한계가 얼마나 많이 느껴지겠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세계 선교대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정확한 말씀을 받고 또 선교의 방향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일부러 주제곡까지 같이 만들었잖아요. 같은 메시지, 같은 선교의 방향,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선교 포럼과 소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계 선교대회만 되면 저희 교회 초청한 선교사님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 일부러 만납니다. 만나면은 가능하면 제가 봉투를 준비해 갑니다. 선교사님 내가 일일이 만나 식사 다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내가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하나 될 때 진정으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직접 현장에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 제목을 함께 소통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 현장에 가는 선교사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파송교회와 후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소중합니다. 선교 현지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또 선교 현지에 많은 선교의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파송되는 선교사가 있지만 배후에서 기도하는 중직자와 또 우리 후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렘넌트 우리 후대들은 선교사님의 소식을 빨리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전달하고 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선교 현장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계속 끊임없이 전달해주는 이런 두기고틈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나는 한 선교사님의 두기고틈에 되어져서 선교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교예요. 미래 선교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담당하고 선교사를 마음껏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다문화 가정 안에 있는 우리 DCK들, 우리 후대들 가장 빠른 선교는요, 선교사님 보내는 것보다 선교 현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가지고 재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아니, 아프리카나 말이야, 동남아에 있는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 미래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는 그 나라 언어도 되지, 그 나라 문화도 배웠지, 뭐 훈련시킬 게 없어요. 보내면 돼요, 그냥. 신학교 졸업시켜서. 그게 가장 빠른 선교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 가운데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선교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후대들을 키워내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말이요,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주간에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는데 어린아이가 자기는 아무것도 드릴 물건이 없어. 헌금 드릴 동전이 없어. 자기 손을 넣었어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선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결국은 중국 선교사 됐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자기 인생 전체를 선교에 헌신했잖아요. 결론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방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장 축복된 만남.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결국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오늘 우리 중심을 담아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